6월의 첫 번째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한날 한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읊은 5개의 시를 모은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이를 모두 목격하며 당시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음을, 또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조국의 멸망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이스라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2주 동안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름답고 활기찬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탄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본 예레미야의 첫 마디는 슬프다, 히브리어로 에카,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깊이 탄식하며 어찌할꼬, 예루살렘이 처한 이 처절한 상황 앞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비탄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을 사랑했던 이들은 이제 위로해주지 않고 친구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쉴 곳을 얻지 못한 채 멸시와 학대를 받습니다. 원수들은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며 조롱과 핍박을 일삼았습니다. 지도자들은 힘없이 도망쳤고 어린 자녀는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 파괴되었지만 돕는 자가 없고 대적에게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지난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을 향한 찬사와 영광을 돌리던 자들이 이제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겪는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업신여김과 조소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불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13절에 골수에 불을 보내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물이 쳐졌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악을 멍에로 삼아 그들의 목에 올려놓았기에 백성들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 피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백성들
그들보다 월등히 강한 원수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니 유다 백성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며 두 손을 펴서 애원해도 시온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이처럼 두렵고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죄악은 삶을 황폐하게 하며 영혼을 곤고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면 조롱과 수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죄를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 한가운데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만큼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죄에 무너져 버리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누구도 조롱하지 못하는 정결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당했던 이 고통의 징계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로 인해 무너진 영역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워가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사 평안하게 잠들게 하시고 어지러움과 수술 후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날마다 흥왕하는 우리 홍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삶을 돌이키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